할렐루야. 다 가서 한 번씩 끌어안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고마워요. 세상에 자야지 어떻게 나왔대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이 영적인 이 경험이 우리 친구들에게 평생 갑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에 했던 그 모습들이 일생을 가면서 안 잊어버리잖아요. 오늘 이 새벽의 경험이 우리 아이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셔요. 고마워요. 땡큐.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주 독특한 어떤 행위를 요구를 하십니다. 그것은 배로 된 띠를 사서 허리에다가 동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절대로 거기에다가 물은 묻히지 말아라. 그의 첫 번째 말씀이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디로 가느냐면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거든요. 유프라테스 그 강으로 가서 한 바위를 발견할 터인데 그 바위에 틈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틈에다가 배로 된 띠를 갖다가 감춰 놓아라. 그게 이제 두 번째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며칠이 지난 후에 다시 거기에 가서 그 바위 틈에 집어넣어서 숨겨놓은 그 배로 된 띠를 한번 꺼내 보아라. 그러면 썩어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행위입니다. 이 독특한 행위를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대로 예레미야가 그대로 가서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행동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여기서 9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와 같이 썩게 하리라. 그러면 여기에 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여기에 띠로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띠라고 하는 것은 벨트예요. 벨트. 허리를 지금 묶는 벨트. 바로 이 벨트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유다와 예루살렘이 비유적으로 지금 그 벨트, 띠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여기 지금 띠가 여기에 묶여져 있어야 그게 제대로 쓰임을 받는 것인데 지금 제대로 여기에 띠가 묶여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띠가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썩어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행동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두고 싶어 하시는가? 이제 두 가지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첫째는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순종의 삶. 지금 이 예레미야에게 가서 배로 된 띠를 사라. 그러니까 그대로 행합니다. 그 다음에 절대로 여기다 물을 적시지 말아라. 왜냐하면 물이 들어가면은요 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썩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물을 적시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그대로 이제 예레미야가 순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로 가라. 여러분 지금 이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땅은 유다 땅입니다. 그 유다 땅에서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그 장소까지 어느 정도 걸리는가? 자 보실까요? 여기가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활동을 하던 이 예레미야가 유프라데스가 바로 여기거든요. 지금 이제 이란과 이라크 그쪽 지역이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의 거리인가? 650km입니다. 그러면 650km. 지금은 차를 운전하고 가도 한참 걸리잖아요. 한참이 뭡니까? 650km.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서 바위 틈에다가 숨겨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가서 숨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 자 보실까요? 6절에 보시면은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여러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many days later.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흐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몇 달 후 아니면 몇 년 후 가서 꺼내와라. 그게 아닙니다. 여러 날 후에요. 며칠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실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650km인데 가서 숨겨라. 숨겼어요. 그리고 왔어요. 왔는데 좀 며칠 있다가 또 가라 이거예요. 가서 거기 가서 파보하라. 그러면 일반적인 생각에 아니 올 것 뭐하러 오라고 그랬다가 가서 또 파오라고 그러느냐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고. 아니 그 먼 거리를 가라고 해서 갔어요. 가지고 파묻었어. 그러면 됐지. 그러면 한 며칠 동안 그냥 거기 있다가 파라고 하든지 그런 생각을 두든지 다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에레미야 입장으로서는 입이 이만큼 나오나요?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지금 이제 교회 왔어. 근데 집으로 가래. 집으로 갔더니 10분 만에 도로 오래. 그러면 우리 유년부 친구들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다 모습이 행복할 것 같아. 지금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는데 그 먼 거리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이 새벽에 우리 친구들이 왔다는 이 자체가 순종입니다. 근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이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역사관이 있습니다.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 뭐냐면 순종하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근데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게 신명기 역사관이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지금 에레미야에게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순종의 삶이에요. 어느 목사님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도둑은 초청하지 않아도 오잖아요. 딱 와가지고 손 들어!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도둑이 들어와서 손 들으라고 하니까 손을 번쩍 들었죠. 번쩍 들면서 미안하지만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 집에 뭐 같이 갈 게 있습니까? 손들이! 이렇게 말이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 손 번쩍 들었죠. 입 딱 다물고. 그러고 나서 장롱을 뒤지고 막 벽장을 뒤지고 다 뒤졌는데 별로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보세요, 뭐 가져갈 거 없어. 에이, 말이 그렇게 많아. 예? 목사든 뭐든 좀 도둑놈이 가져갈 것 좀 챙겨놓고 살아야지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살 수 있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서 이제 도둑이 막 저기에 그냥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이 목사 양반 손 좀 내리라고. 이제 손 너무 오래 들고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손 내리라고. 그러니까 손 바짝 내리고 이제 완전히 이제 군기가 들어가지고 짜릿하고 이제 거의 딱 서 있으라고. 그러니까 도둑이 시키는 대로 딱 저릿하고 서서 그러고 있는데 막 여기 저기 뒤져진 진짜로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그 도둑놈이 딱 가면서 하는 말이 다음에 올 때는 뭐라도 가져갈 거 좀 챙겨놓고 살으라고. 아무런 그래 목사 집에 이렇게까지 내 것 갖다 줘야 할 정도로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고. 그리고 한마디 하고 나가더래요.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이 도둑이 나간 다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도둑이 들어와서 하라는 대로 다 한 거예요. 손들어 하니까 손들어. 말하지 마 그러니까 말 안 하고. 손 내려 그러니까 손 내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도둑이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했는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를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선생님들이 나와라 하니까 우리 친구들 나와 주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복 주실 거예요. 잘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실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순종하는 거기에 꼭 거기에 보상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어느 나라의 임금이 신하들에게 뭔가 이렇게 그 지시를 내립니다. 뭐냐면 저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와라. 신하 3명에게 그것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물을 길어 오는데 두레박을 통해서 물을 이렇게 길어서 보니까 갔다가 여기다가 이만 항아리 3개를 주면서 갔다가 부으라고.
그래서 열심히 물을 길어서 갖다 퍼붓는데 항아리에 물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싶어서 봤더니 항아리 밑에가 다 빵꾸가 난 거예요. 물을 열심히 길어다 갖다 퍼부어도 항아리에 물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두 명의 신하는 투덜투덜대면서 이거 물도 항아리에 또 깨진 독에다가 무슨 물을 갖다가 부으라고 그러냐고 투덜투덜 거리면서 별로 안 했어요. 그런데 한 신하는 임금님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열심으로 한 거예요. 마음속으로 하기 싫어도 그냥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는 그 신하는 열심으로 물을 퍼다 부으니까 세상 이쪽 우물에 있는 물이 다 이제 바닥이 난 거예요. 바닥에 나서 보니까 번쩍번쩍 빛나는 게 있어. 뭔가 싶어서 봤더니 금덩어리. 세상에, 좀 놀래보세요. 금덩어리. 그래서 어떻게 이 금덩어리가 있는가 싶어서 주워가지고 임금님 물을 팍 퍼다가 보니까 이 금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그게 네 거다, 그리고 가지고 와서 잘 먹고 잘 살았대야. 세상적으로도 시키는 대로 하면 얻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니까 이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순종해서 오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 순종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에레미야에게 이 순종의 삶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에레미야 11장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말씀을 주시고 있냐면 매임의 삶입니다. 매임의 삶. 오늘 여기 9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교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그렇죠. 여기 벨트는 허리에다 매잖아요. 여러분 띠를 갖다가 머리에다 매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띠를 갖다가 발바닥에다 매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허리에 속함과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누구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띠라고 하는 것은 매여 있어야 띠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매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허리춤에 매여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여기에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매임 허리띠에 매여 있는 것을 거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허리띠가 썩어버리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매여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사람은 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 품을 떠나서 살 수 있을까? 안 되지. 엄마 아빠가 밥도 주지, 옷도 사주지, 용돈 줘 안 줘? 준대야. 용돈도 주지. 집에 가면은 따뜻한, 그리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엄마 아빠에게 매여 있어야 복일까? 엄마 아빠를 발로 차버리는 게 복일까? 그치. 참 똑똑해요. 그냥 학교 가면 선생님에게 매여 있는 게 복일까? 선생님 싫어하는 게 복일까? 그럼 선생님에게 매여 있는 게 복이지. 그럼 교회 오면은 교회 학교 선생님에게 매여 있는 게 복일까? 선생님 말씀 안 듣는 것이 복일까? 자, 100점.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소속을 하고 매여 있는 것이 복이에요. 성광교회에 매여 있는 게 복이에요. 성광교회에 매여 있는 게 복이에요. 하루하루를 살면서 새벽 기도에 나를 묶어놓고 사는 것이 복이에요. 처음에는 힘들죠. 힘든데 그 새벽의 영성의 자리에 나를 딱 묶어놓고 살면 여러분 하루하루가 너무 축복이에요. 그것을 풀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여러분 결혼을 딱 하잖아요. 결혼을 딱 하면 아내와 남편이 서로 매여 있는 것이 복이에요. 그게 아멘.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매여 있고 남편은 아내에게 매여 있고 서로 묶어지는 게 복이라 그 말이에요. 결혼을 딱 했는데 니는 니, 나는 나, 이거 아니에요. 그래, 이 교회에 우리가 딱 등록을 하는 순간 성광교회에 딱 등록하면 그 성광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목회의 방침, 거기에 내가 매여 있고, 당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교회의 모든 일들에게 내가 매여 있고, 그게 축복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대로 하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매여 있는 것이 큰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이라.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 메시지를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첫째로 어떤 삶? 그냥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대로 움직이면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있어요. 제가 1987년 4월 25일 한국을 떠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20년 동안 내가 미국에서 목회하고 20년 후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겠습니다. 그 기도하고 다 잊어버렸어요. 이민성을 하느라고 다 잊어버렸는데, 나는 기도하고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 신기하느냐면 꼭 20년 되는 해, 그때 한국으로부터 와서 목회해 달라고 하는 청백을 받은 거예요. 정확하게 20년 만에.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떠오르면서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부르시구나, 그래서 순종하고 왔어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작은 데서 큰 데로 가려고 합니다. 시골에서 도시지로 가고 도시지에서 그 다음 저기로 가고,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미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서 그냥 전주로 와서, 전주로 와서 이제는 군산까지 와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게 그 먼 거리 650km 가라 하니까 가고, 오라 하니까 오고, 또 가라 하니까 가고, 또 우리가 매임의 삶,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벽의 자리에 매이고, 직분으로 매이고, 예배로 매이고, 그 기도의 자리로 매이고, 이렇게 매여서 사는 것이 큰 복이에요. 일생 동안 하나님에게 매여서 사는 사람은 그 일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내일 우리 은성이가 시집을 가는데, 제가 이 재단에 와서 이 새벽의 재단, 은성이 한 번 새벽 재단 빠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와서 이 피아노 와서 피아노 반주해주고, 그러더니 하나님이 좋은 신랑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그래서 시집 가잖아. 우리 은성이 내일 시집 잘 가라고 박수 한번 해줘. 아이고. 지난번에 와서 이제 목사님 저 시집 가야 하고 딱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남자가 나보다 더 잘생겼어. 광주에 있는 딱 친구를 딱 만나서 믿음 좋은 신랑을 딱 만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매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때가 돼서 그렇게 길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하나님이 복도 내려주시고, 그래서 은성이 시집간다고 그래가지고 내 딸 시집가는 것보다 더 행복했어. 그냥, 은성아 내일 시집 잘 가라.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였죠. 광주에서 여기까지 얼마 걸리니? 그랬더니 얼마 걸리는데, 야 새벽 기도 올 시간이다, 그 시간이. 어제는 어머니 저에게 문자를 보내오셔가지고, 목사님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이 너무 큰 복을 주셨다. 아들 둘이 있는데 한 분은 경찰 공무원에 합격이 되고, 또 아들 하나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이 되고, 그래서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이 큰 복을 내려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의 자리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때가 되면 복을 주세요.
다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다 매여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그것을 끊어버리고 자유스럽게, 그거 아니에요. 거기에 자유가 없어요. 거기에 행복이 없어요. 그냥 내가 복을 받을 만한 그곳으로 나를 자꾸 묶고 사는 거예요. 자꾸 묶고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새벽 기도에 묶여버리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새벽의 자리에 묶여있는 게 축복이에요. 그렇게 하셔서 어느 때는 힘들어도 그렇지, 내가 그 자리에 이렇게 묶여서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유년부 초등부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땡큐. 목사님이 큰절할까? 아유, 세상에 우리 친구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해 줘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 같이 달려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우리 391장